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은 옷을 봐도 되게 하늘하늘해 보이고 봄 같아 보이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인 배경이 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를 일컫는 이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의 이 스토리, 마태를 부르는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에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하나의 스토리가, 특별히 세리라는 사람을 부르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각 복음서에 기재된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야기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감추어 놓으셨다, 더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레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중동의 셀레브레이션, 잔치라고 이야기 표현되어지는 그 상황이 이를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동네에 있는 모든 유지 사람들, 권력과 상관없이 다 불러서 그들에게 성대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 일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 레위, 마태가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었는지가 가늠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초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그 위치가 학자 혹은 스승, 랍비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감안하여 레위가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잔치에, 레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대한 잔치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비방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든 그 실마리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을 반박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들으실 때에 앞뒤 문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절 같은 것이지요. 잔치 아니고 즐거운 곳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은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이고 사회 평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마음에 품거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스승, 랍비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학문적인 혹은 종교적인 위치를 갖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존경받기에 합당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원이라는 말을 하셨던 것으로 보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일 수 있겠다.
혹은 사람을 대하고 돌보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진찰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냥 병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약을 주면 그것이 의사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 구절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사회적 상황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이들은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불평과 비난을 퍼부은 것일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1세기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가 됐든 다른 나라에 가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나라의 식탁 예절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 매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 생각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결코 밥을 오른손으로 먹지 마라 라는 것.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나라 집을 가면 문을 열고 이방인들, 식객들을 환영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15장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식사, 그 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가 하는 것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생명을 같이 나눈다라는 전통적인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사람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줄 때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구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단 여기서 결코 같이 음식을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음식을 대접할지언정 결코 그 음식을 함께 먹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관계다라는 것을 서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랍비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신성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성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죄인과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밥을 먹는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을 나누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예식처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오늘날 거해지는 게 바로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러한 가치관이 그런 통념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실은 이 당시의 관념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사실 욕과 똑같습니다. 욕 중에 가장 심한 말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가장 권위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역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가정이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 정신병자들이 주로 행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더 희화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표현한다면 미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민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평했는데, 그래도 당시의 평가는 세례 요한은 종교적인 관습은 벗어나지 않았다, 부정적인 것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이 좀 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을 나누지 않았냐?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함증이 또 생깁니다. 도대체 세리는 어떤 범주인가? 왜 세리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그 바운더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잔치할 때에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맨날 잔치만 벌이고 있고 맨날 먹는 자리에만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온전한 친구이냐라고 계속 비난하는데, 거기서 항상 사용했던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첫 번째 비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먹보다 술꾼이다. 이 센텐스를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먹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비하하는 단어예요. 단순하게 먹는 것을 많이 먹는 사람, 대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것만 미친 듯이 먹는 실성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꾼이라는 단어, 단순하게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술에 미친 사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잔치하신다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다라는 것이 과연 그럴 정도로 비하될 만한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회적 이상 행동자 그리고 정신 파탄자로 몰아붙이려는 의도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호칭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 이 두 단어, 그 이디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디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관용어구처럼 사용되는 표현인데,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단어 이상의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디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보와 술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적 이디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싹수가 노란 자식이란 뜻, 그리고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말 안 들으면 썼던 얘기 있죠. 호래 자식.
이것이 먹보와 술꾼이라는 그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먹보다 술꾼이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통념적으로는 이것은 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함축되어 나타납니다. 이 어쩌면 이 이디엄의 파생형의 이유라고도 설명되어지는 거죠.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어떤 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완악했다, 패역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당시에 종교법이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아들을 성읍에 있는 장로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서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명 이후에 한 가지 말을 붙이면 바로 그 순간 장로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을 읽어보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을 하면 바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단어 같은 거예요. 이디엄 같은 겁니다.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와서든지 어떤 상관없이 내 아들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아들은 먹보이고 술꾼입니다 라는 이 이디엄을 얘기를 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먹보와 술꾼은 율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식에게 통상적으로 붙여진 욕설이었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통제되지 않아 라고 누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랍비인데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 봐봐, 그 결과가 뭐야? 세리와 죄인과 지금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는 더 이상 랍비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먹보고 술꾼이야.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역시나 이것도 단어 안에서 숨겨진 뜻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문자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지만 현대적으로 국세청 직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될 수 있는 제1후보는 당시 동네의 유력가, 다시 말하면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 제1후보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나라들을 평정하고 속국을 삼았을 때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책과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돈을 걷어들이는 이 텍스 컬렉터라는 포지션을 주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의미였지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리는 정말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 세리를 내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 핀다라는 소문, 인식들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마 관료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1억 줄 테니까 이 자리 나한테 보장해줘. 아니야, 내가 이번에 10억 줄 테니까 이 자리 나한테 보장해줘.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세리를 맡겼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세리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그 자리를 얻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10억을 채워야죠. 내가 잃었던 10억을 채워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얻은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 신뢰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서도 동네 이장님이나 뭐 분들이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담요가 몇 개인지 옷이 몇 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 달에 벌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돈을 뺏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원망이 어떻겠습니까? 세리가 바로 그 포지션이었던 거죠. 믿음을 다 줬지만 그 사람을 따랐지만 결국에 돈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자기 백성들을 자기 믿는 사람들을 팔아먹은 사람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 중에 죄, 죄인 중에 죄인처럼 표현받고 여김받았던 것이 바로 세리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이 세리라는 그 포지션이 어느 순간 당시 사람들에게 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에이, 이런 세리 같은 자식, 이런 식으로. 이런 세리만도 못한, 이런 식으로 세리의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단 욕을 하고 싶을 때 이 세리라는 단어를 붙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세리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의 원망, 미움이 있다라는 것, 당시에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단순하게 어떠한 그 공무원의 포지션처럼 생각되기에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그 문화 안에서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 이야기할 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처럼 얘기한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가 일반적인 시너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그냥 통념 속에서는 죄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직역을 해서 풀어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프고 값싼 여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등장하는 죄인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어떤 말하고 싶은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썼던 특수한 개념의 용어였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했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기였고요. 두 번째가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이지만 용납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도적들, 본인들이 도적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사람들의 돈을 뺏고 생명을 죽이는데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거나 자신이 어떤 그런 창기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그것에 대한 민망함,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쓰는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뉘앙스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뉘우치지도 않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당신 예수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2층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원을 넣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이사 가게 해달라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그런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그들과 한패입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옹호하며 변호하고 그들을 공감해주며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저라도 싫을 것 같거든요.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그러시지 않은 분이시죠.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그러면 뭔가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지? 도대체 왜 그러신 거지? 우리가 미래의 이 시점에 와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그 시대에 서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 안에도 그랬을 뿐더러 1세기 안에 남자와 여자의 거리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깥 외출을 할 때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답답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세기입니다. 치안도 엉망이고 길거리에 도적들이 있고 납치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거나 혹은 굳이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딸이라면 엄마와 형제들, 엄마라면 딸들과 아들들 이렇게 해서 함께 그룹을 지어서 나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사회적, 통념적 개념을, 치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올바른 생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나와하지 않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수많은 여인들, 물론 그 중에서는 보호받고 그런 관점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식탁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노크를 하고 배를 누르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저에게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무섭겠죠. 먼저는 어쩌면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4가지 예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당신은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거지를, 배고픈 사람을 서둘러 돌려보낸다. 1번. 2번, 당신은 거지를 당신의 주방으로 불러들여
식사를 차려줄 수 있다. 차려준다. 3번, 당신은 당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 그 굶주린 사람을 합석시킨다. 4번, 더 나아가 당신은 토요일 저녁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 그 사람을 초대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중동 사회에서 가장 음식과 관련돼서 컸던 것이 명예였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과 식사를 하거나 고위 관료와 식사하는 것처럼 마치 중동 사람들도 그런 거죠. 레벨이 같아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코 자신의 클래스보다,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사람과 결코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1세기 로마 사회, 1세기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거지가 굶주린 사람이 들어온 것이죠. 1세기 사람들은 식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코 하지 않았죠.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식은 주지만 돈은 주지만 식사는 결코 같이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 패밀리 디너 파티에 올 수 있습니까? 최소한 자기보다 위에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셨던 거죠.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어요. 세리는 무엇이라고요? 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회 통념 속에서 욕 자체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가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1세기 관점이라면 가셔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심지어 랍비입니다. 갈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지켜보고 있고 나올 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예요. 왜? 랍비니까, 스승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앉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안고 있는 거지, 음식을 오른손으로 먹나 왼손으로 먹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요. 어디로? 근데 레위의 잔치, 마태의 잔치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잔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하루를 머무시겠대요.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면 예수님은 지금 뭐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 그 생명 나누는 것을 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의 머리 뒤에서, 등 뒤에서 날라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루머들,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거짓 말들을 온몸으로 지금 막아서는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셨던, 한 영혼에게 다가가기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막고 계셨던 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하루 24시간 들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욕하는 소리를 하루 24시간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마다, 문 어귀에서, 쉴 때마다 먹보 같은 자식, 술꾼 같은 자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의 심정을 몰라? 그러고도 네가 스승이야? 네가 그러고도 랍비야? 수많은 속삭임들 얘기들이 쉬지 않고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그 창기였던 그 여인이 홀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 머릿결로 발을 씻은 것을 받아주셨던, 이해해 주셨던, 용납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까지 이르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이 썩은 사람, 아픈 사람, 부정하다고 해서 다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지요. 가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외에도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듣고 계셨던 겁니다. 평가받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엄청난 조롱이고 비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하층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어린아이들. 자, 로마 속국으로 있었죠.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언제 쓸만합니까? 언제 노예가 노예다울 수 있죠? 언제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 된 노예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청소를 잘하든지 힘을 쓰든지. 근데 노예의 자식들은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까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칭얼거리는 우는 소리 듣고 있어야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약간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지나가는 노예와 같은 어린아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민지 상태예요. 나라가 없습니다. 있지만 없어요. 있지만 없습니다. 로마의 전체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주권이란 게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나요? 무시받는 것이죠. 그 무시받는 자의 아들인 것이죠. 자녀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는 것, 그것. 자, 이마저도 바리새인들은 욕했어요.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노예니까. 하층민, 취급받지 못했던 그 존재의 부류였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런, 하나님 나라가 저런 자들의 것이라고 화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원망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으셨고 세리였던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고 구원을 전하셨으며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많은 갈 곳이 없거나 홀로 있거나 위로가 필요했던, 도움이 필요했던, 소외받던 여인들, 어린아이, 사회 최하급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남편에게 4번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굳이 찾아가셔서 생수를 부어주셨고요. 그 여인과 1대1로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셔야 했던 매 순간, 매 시간 그 어깨에 있으셨던 그들을 향한 판단, 사회적 관념, 통념, 그런 것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민 생활이고 우리의 본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인종적인 문제 갈등이 파생될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테이터스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차별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내 피부가, 내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혹은 내가 여성이라는 많은 이유만으로도, 내가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이러한 괴로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핍박, 비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내 스스로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관념으로 내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설령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며 설령 내가 욕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그룹 안에 있다선 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했던, 그렇게 어깨로 모든 것을 짊어지셨던 예수님만큼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내가 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 모습이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나의 초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문을 여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거하지 않겠냐? 내가 너와 밥을 먹겠다. 내가 이 하루를 너와 함께 보내겠다. 삭개오가 오죽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신 거죠. 그냥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회마저도 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 원론적인 죄, 사회적인 죄, 여러 가지 차별들, 그런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은 위로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고, 또한 그분은 정말 가슴 뜨겁게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식사하고 있다. 내가 너의 집에 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만큼 멋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만큼 사랑 많으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예수님은 이만큼 인격적이시고 이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이 정말 가슴 뜨거운 의사로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슬프시다면, 답답하시다면
괴로우시다면, 숨이 안 쉬어지신다면, 눈물밖에 안 나신다면 바로 여러분 옆에 이 가슴 뜨거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